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동안 꿈꿔왔던 하나님의 꿈을 이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여서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또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지, 나는 그 꿈을 향하여서 어디쯤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이 누구냐면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동생과 함께 그 아버지와 또 형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의 아내로서, 요셉의 아버지의 아내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명의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서,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인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그 시절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편애하면서까지 요셉을 사랑하였고, 그 모습 중에는 다른 형들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시장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에게는 메이커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아이만 이뻐하는 것인가? 왜 저 아이만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11뼘단이 있었는데 11뼘단이라는 것은 그 요셉의 형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묶은 뼘단이 있고 어머니가 묶은 뼘단이 있는데 그 뼘단이 자기가 묶은 뼘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꾸는데 해와 달 11별이 자기의 그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낮아진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또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의 꿈과 그의 그런 행동과 아직 익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종으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감옥으로 가게 되는 신세까지 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고난과 고통의 삶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자체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다 딛고 일어난 후에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은 뭐를 상징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날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게 되어진다 하여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삶과 같이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갔을 그 모습을 봐도 요셉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으로 팔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살았고 그가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한낱 어린 종으로 팔려왔지만 성실하고 그리고 복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안의 수장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요,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우리 아까 전에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보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 중에 고백했거든요. 요셉의 삶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셉이 하나님을 열심을 갖고 믿었는데 그에게 펼쳐지는 것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만사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자기가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충성한 자가 성경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를 따라서 형통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정목 형제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가 불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갔어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반바지에 주황색 티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정목 형제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네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성대모사 비슷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봤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는 목회자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 뿐이지 죄악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그러고 와서 제가 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사복 차림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습을 하고 나만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양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형통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그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덩어리야.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의 향기가 나. 이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서 드러났는데 나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가? 살펴봤을 때 저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는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여기 떨어져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빛을 밝혀야지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그 은혜에 사로잡힌 대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충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냐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은혜가 적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살아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있냐. 적혀있네요. 생글생글 웃는 거 보니까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또 여름이라서 더군다나 더 타가지고 더 어두운데, 얼굴에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의 모습, 편지는 뭐예요? 글이 적혀있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적혀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적혀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안정모 형제님을 봤는데, 얼굴이 그냥 빛이 나더라고요. 생글생글 웃고 계시더라고요. 더운 그런 중에도 이제 만나 뵀는데 제가 기분이 기뻐지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그냥 갖는 얼굴 중에도 그냥 웃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냥 웃는 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은혜로운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냐는 거예요. 얼굴에 보면은요, 고난과 고통이 찌들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함이 가득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얼굴에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생글생글 웃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늘 기뻐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어떠신가요? 미소들이 가득하시죠? 은혜롭죠? 네. 요셉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만사 형통의 그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삶의 모습에서 향기라는 건 뭐예요? 향기라는 거.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 없죠.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죠. 재영이네 학교에 남녀공학인데요. 저기 앉아있는데 아이들이요, 땀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 냄새를 뿌리면은요, 남자아이들이 또 그 개 중에 또 잘 씻는 아이도 있지만 안 씻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아이들하고 그런 여자아이들 향기를 뿌리고 하다 보면 오묘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역하다고. 네. 내 몸에서 나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풍겨나는 것입니다. 향수, 가장 좋은 향수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수가 발달하게 된 것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을 통하여서 병균이 옮긴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면서 물을 통하여서 이 병균이 사람들에게 침투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일어나서 200년 동안 사람들이 목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수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향수가 어떤 향수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껍질을 만들어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향수가 최고의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향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의 고유의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고유 냄새를 숨길 수 없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내가 감출 수 없는 게 바로 주님에 대한 향기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떠냐면,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깡패 저리 가라 하는 얼굴을 하고 이 여름을 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산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상황도 형편도 처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나중에 이뤄주시겠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어떤 환경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힘든 이 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이 자연적으로 나타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안 기다리세요? 독특한 분이 아니시죠? 기다리겠죠? 네? 당연히 기다립니다. 아이들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엄마가 우유를 타러 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혹여나 우유를 주지 않을까 웁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기다려. 엄마가 우유 갖다 줄 거야. 좀만 기다려 하면은 아이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 뻔하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여러분들 좀 곧 있으면 예배가 끝나니까 기다리세요. 얼굴들을 그렇게 불쌍을 하지 마시고 곧 있으면 예배가 끝나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확실하면은요, 예?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게 큰 돈이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네, 기다리죠. 오늘 청개구리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같아요. 기다리죠. 예?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만약 못 기다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믿어지면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정보모 성도님이 계속 밀고 있는 거 못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 그 약속을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30분만 기다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닭볶음탕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죠. 에이, 무슨 닭볶음탕이야. 에이, 우리 교회 봤을 때 에이, 저번 주에도 닭볶음탕 먹었는데 오늘 닭볶음탕 안 나오겠다 하고 에이, 나 나가서 라면 끓여 먹을 거야. 에이, 라면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못 먹는 거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피곤해 보이는 사람은 모두 사라졌는데 저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학생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제가 좋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믿으세요? 재영이가 믿는다. 자세가 바로졌어요. 이따가 그런지 아닌지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도 잘해야겠죠. 네. 두 사람이 믿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보여준 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이 꾸려가는 그런 꿈 자체는 변할 수 있겠죠. 이게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하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자체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요셉은 낙담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우리 인생 속에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에 불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천국이 있어? 믿지 못하니까 기쁘지 못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 선물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에이,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기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믿어진다면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녁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저녁 날짜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며칠 남았냐? 365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 며칠 남았냐? 70일 남았습니다. 야, 오늘서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라. 이등병한테 시킵니다. 그러면은 69일 남았습니다. 68일 남았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저는 그거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걸 했었어요. 누구누구 병장님, 오늘 38일째 남았습니다. 수고했다. 너는 군생활 며칠 남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까마득하지? 예. 근데 중요한 건 너도 전역할 거야. 그날이 오겠습니까? 와, 괜찮아. 전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저를 약올리면서 전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니까 전역하는 날이 진짜 오더라고요. 그날이 진짜 오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군대 이제 나중에 가야 될 여기에 아주 불쌍한 분들이 있는데, 군대 나중에 가게 돼도요,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보다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크게 느껴져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 전에 혼자 웃더라고요. 왜 웃어? 임마 하면서 막 옆에 사람을 발로 찼습니다. 혼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이등병이 막 웃어요. 웃다가 울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뭐 바로 옆에서 막 찼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틀 뒤면 100일 휴가를 나갑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혼자 100일 휴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주 기쁜가 봐요. 혼자 막, 그 밤에도, 군대의 밤은요, 잘 꺼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밤에도 웃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날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그런 얼굴로 살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웃어요. 병신아 돌아가셨나요? 목소리 됐어요. 저 사람들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냐고. 베드로 꿈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인간의 꿈은 틀립니다. 인간의 꿈은 세속적인 꿈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기름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가정을 구원하는 꿈, 아니면 직장을 구원하는 꿈,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꿈, 친구를 구원하는 꿈, 이런 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진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번쯤 돌아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인생의 저 천국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목표가 아니고 바로 내 삶의 안락함의 목표라면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될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면서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이 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 형국이 오게 됩니다. 애국이란 나라는 7년대 풍년을 잘 준비하여서 강대국이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왜요? 풍년이 그냥 1년만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지속될 때에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 공분의 5분의 1을 저장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저장해서 나중에 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그 곡식을 팔아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자기네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와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 이르러서 기근을 해결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이 구원받았죠. 요셉의 가정 70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전역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가 먼저 준비되어졌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준행하면서 살 때에 저 천국에 갈 수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갖는 꿈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어져. 나를 통하여서 아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서 직장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친지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때만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보셨죠? 퍼즐에 만약에 10조각이 있으면 한 조각이 빠지면 퍼즐이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인생 작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퍼즐의 하나 조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조각조각이 맞춰져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다 봐야 되고 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살다 보면은 요셉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도 아직 그 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꿈을 깨달을 때만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율이가 있어요. 예율이가 있는데 엄마만 없으면 엎드려갖고 좌절 모드로 들어갑니다. OTL이라고 하죠. 엎드려고 그래, 엄마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늘 좌절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걸
하나님을 인식하면 좌절 모드에서 바로 바뀌어져요.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머리로는 인지하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좌절할 수 있습니까? 조금의 문제로 에이 오늘은 삘이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칼로 그을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까? 자녀들도 있는데 친지도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포기합니까? 물론 괴로움에 잠깐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을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혹여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저 하늘의 약속을 보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성경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성공은 못 볼지언정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공이 볼 날이 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좋죠.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영혼과 10년이라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언정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거, 내가 오늘날 근심이 많은 거, 오늘날 내가 걱정이 많은 거, 하나님의 꿈이 내게 없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져요? 지구가 요즘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이런 폭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폭염이 점점 해를 더할수록 1일, 2일, 3일씩 더해져서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급 열대지방이 됐다가 겨울에는 급 추워지고 봄, 가을이 사라지는 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더운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온난화로 인해서 홍수도 일어나고 그뿐만입니까? 예?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죠. 지구가 아파한다는 건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식물 하나를 보면서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영혼이 이렇게 시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물을 공급해서 주는데 왜 이렇게 시들었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생각을 막 부어주세요. 마음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거 하나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새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저 새가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훗날에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